오늘은 정죄할 자격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수요일 설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유기성 목사님 책을 참고하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꽤 오랜만에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절기 또 고난주간 특별한 예배들 있어서 사실은 이걸 연초에 시작했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책에 보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질문을 읽어드려 볼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 더 못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써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구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보십시오. 자,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과를 시작하면서 지금 떠오른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 나보다 더 못된 사람 본 적 있으시죠? 교회 오래 다니셔서 유도 실문에 넘어오지 않으시네요. 누구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거기서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더 악질인 사람 있잖아요. 뭐 뉴스에 보면 나오고요,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고요, 관계 속에서 얄미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저거 저 진짜 못된 놈이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얌체 같은가. 저 사람은 진짜 막 아주 그냥 이러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늘 설교할 때마다 저만 맨날 나쁜 놈인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은 척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변화를 받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나를 의롭다 여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을 받지 않았다는 걸 깊이 깨닫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비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너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다시 그 비판으로 여러분들이 헤아림을,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평가 자체를,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또 죄악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그 메크리네테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법적 판단인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싫어, 미워 이런 정도를 비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정죄하기 위해 사법적인 판단을 내 기준으로 두고 남에게 들이댈 때 예수님은 과연 당신이 그 정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에 구속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이 다른 죄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왜 우리도 종종 마치 내가 재판관인 것처럼, 내가 판사인 것처럼, 내가 어떤 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살다 보면 감정이 부딪히지 왜 안 부딪힙니까? 살다 보면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좀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내가 최종적인 판결 기구인 것처럼 안 돼! 그리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지막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이제 무덤은 좀 치웠지만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나쁜 악질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있어서 떠오르면 여러분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다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도 얘는 정말 확실한 죄인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텐데 우리에게 그 기능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비판과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오늘 그럼 난 또 끝났구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다시 지금 이 시간 나를 조건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정말 율법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기준에 의해 사람들을 평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막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밉보다 어떤 뜻입니까?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자막 좀 조금만 더 열어놔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정죄 받으시고 죄인들 사이에서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자라는 죄명을 붙이고 그런데 나름 또 양심이 있어서 위에 유대인의 왕 이런 죄패는 붙었지만 명패는 붙어 있었지만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악질입니다 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악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죠. 요즘 뉴스 보면 자막 내리셔도 돼요. 악질 중에 악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뉴스에요. 제가 어저께 뉴스 본 거는 요즘에 기름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류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또 싼 기름 받았는데 마치 비싼 기름 받은 것처럼 막 올려갖고 받고 못 됐잖아요. 리터당 지금 얼만데요 기름이. 이런 고유가 시대 그걸 갖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힘든데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악질이에요? 아니에요. 악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 제가 더 죄인이겠죠. 제가 더 악질이었죠. 제가 더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놈은 악질이죠.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킬 수 없었던 사람임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게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아니죠 오늘인지 어저께인지 요즘 약속들이 많고 이렇게 일정이 좀 많은 게 자꾸 까먹고 헷갈리는데 제가 아마 차를 같이 교회차 타고 가시던 분들에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교회차만 타면 범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성교 파송회 오람 자원교회가 좌우에 붙어 있잖아요.
저는 저 차를 볼 때마다 저게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저게 십자가의 은혜지. 내가 어디 가서 빨간불에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이 차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청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아무도 없으면요 그냥 신호 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 옆에는 항상 군성교, 파송의 요람, 자원교회가 아주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 카니발을 탈 때마다 늘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쉥 갔더니요 차를 같이 타신 분들이 목사님 좀 되게 터프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달렸나 싶은데, 왜냐면 이게 신호등이 3개인 거 아시죠? 한 번 열리고 한 번 열리고 한 번 열리고 시간차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봐요.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게 몇 초 만에 주파하면 3개를 파란불에 계속 거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포기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데, 야 요거 잘하면 시간이 맞겠다면 쫙 달리는데, 그 뒤에 계셨던 분들이 와 목사님 터프하시네. 그래서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맞다, 교회 차지. 제 산타페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나 혼자 있다고 느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여기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엔 크고 작고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니까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나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 생각,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깨닫는 거죠. 맞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때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다시 묵상하고 내가 오늘 또 비판하고 살았구나, 헤아리며 살았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또 하루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나의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훨씬 큰, 아주 이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들보, 이런 엄청난 기둥. 그러나 다른 사람의 티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더 연약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깨닫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 나는 정죄할 자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연약한 사람 한 번 더 판단하지 아니하고 좀 봐주고,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게 대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D.L. 무디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죠. 이분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꿈을 꾼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신을 아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맨날 따라다니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어느 날 화가 나갖고 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막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노력해서 붙잡았는데 얼굴에 붕대를 칭칭칭 감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 어떤 놈인지 붕대를 풀어봤더니 자기 얼굴이 나오더랍니다. 그때 D.L. 무디 이 목사님이 엄청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우리 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괴롭혀요. 저분이 날 괴롭혀요. 상급자가 날 괴롭혀요. 이웃들이 날 힘들게 해요. 교회에서 나를 좀 차갑게 대해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차가운 적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늘 선하고 의롭고 올바른 판단만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이익에 따라 여러분도 표정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적은 없으세요? 어쩌면 그 붕대를 풀어보니 내 얼굴이 나왔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꿈 얘기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문제인데 우린 꼭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화가 났던 거죠. 내가 힘들었던 거죠. 내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거를.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모르는데 맞죠?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맨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세요? 그냥 표정만 보고요. 이거 위험한 거 아시죠?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 판단하는 걸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아주 무서운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당신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것 기억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찬양했던 거,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주님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날 것 같습니다 했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한 여인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 마음에 좀 결단하고 한 주간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열고. 너무 힘드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제가 한참 대위 때는 그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하기, 그래서 엄청 강의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뭐 교관도 아닌데 당시 사단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강의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믿는 사단장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정운도 있으시고 막 다 있는데 왜 저를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면 막 장병들이 마음이 녹을 것 같아서. 또 사단장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갑니까? 교환 만들어 갖고 그때 한참 써먹었던 게 이제 불평하는 거, 뭐 말하는 습관 이랬는데요. 이게요, 잘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다 내가 나쁜 말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내 입에서 시작되는 거였더라고요. 누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한다고요.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시고 비판과 정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주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